오늘은 요단 서편 땅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세 가지를 했거든요. 그 첫 번째 언약인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이루어 주시고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가는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14장부터 17장까지는 요단 서편 땅 분배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 뜨는 지역 요단 동편 땅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 즉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지요. 그 성들을 정복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배함입니다. 18장에서 19장은요. 미정복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아직 정복을 못한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정복을 아직 못했어요. 그것도 분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편 땅, 서편 땅 일부를 분배하는 걸 보고 또 정복하는 걸 보고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과의 싸움, 이들의 싸움과 성 정복을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지요. 확신이 있지요. 그래서 18장, 19장에서는 미정복한 땅을 분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은 14장과 15장 보면은 갈렙과 유다 자손에게 분배를 합니다. 갈렙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이 하나님 거다 이 말이 여호와의 언약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 언약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오는데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들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왜 자기들 기분대로 분배한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는 죽어서 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준 거예요. 이 번역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죠. 주었더니 완료형입니다.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만한 들만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과 같이 이들이 그 땅을 나누었다 이 말이죠. 방법은 제비뽑기로.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그러면 11지파니까 11지파에 주는 거는 그게 아니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이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아들이 둘이 있어서 이 둘한테도 주라고 했거든요. 기업을 주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 12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빠져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만들어 인도에 가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 갈렙이 모세의 약속을 들어 산지를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좋은 땅 달라는 건 아니지만 갈렙이 모세의 약속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거니와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라. 나이가 40세인데 여호와의 40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받았고 지금은 85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열정당군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밟는이라는 밟은 땅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번역장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밟은 땅, 바레카, 밟은 땅을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존케 했다 이 말이에요. 갈렙이 표현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하나님께서 생존케 해서 생존되었다 이 말이죠. 내가 참 험한 세상에 헤쳐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험한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니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가 아니에요. 혹시가 아니에요. 반드시로 나와야 돼요. 혹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약속했다. 안 지켜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이러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혹시라고 했는데 혹시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반드시가 맞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필경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산지 달라 이 말이지. 약속하신 대로. 무조건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가 갈렙이 요구한 대로 산지 해법을 허락을 합니다.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산지를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죠.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리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름지고 좋은 땅이 아니에요. 험한 땅인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사는 땅인데 그곳을 약속대로 갈렙이 받습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필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쫓아내라 이 말이죠. 그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3년 경계를 밝혀줍니다.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이 경계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어요. 이거 뭐 혀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지명도 있지만 모르는 지명도 있고 합니다. 이 모르는 지명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알지도 못하는데 읽기도 어려운데 왜 했느냐. 이 사건이 추상적인 것, 소설적이고 신화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인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라도 어떤 주인이에요? 영원한 삶을 갖고 살 수 있는 주인이에요.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는데 500여 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게 없는 주인이어야 되죠. 그리고 역사를 마음대로 하는 전능 능력자의 주인이어야 되죠. 그래야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취하게도 하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뻥카만 치는 거예요. 말로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땅에 지명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이거 나옵니다. 뒤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계와 성읍들이 계속 나와요. 이름들이.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이 역사가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군사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또 어떻게 해요? 지파, 각 지파에 사람이 많은 지파는 넓은 땅, 사람이 적은 지파는 좀 좁은 땅, 그 땅을 소유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13절. 갈렙이 아낙의 소생을 쫓아내고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 게 나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집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다. 아낙이라는 건 거인을 뜻합니다. 이제 갈렙도 유다 지파에 속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갈렙한테는 그 땅을 준 거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내 아내로 주리라 하였고, 갈렙의 아우요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를 취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을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는데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줬다. 여기 보면 복을 주시옵소서. 구약 시대의 복은 물질이었어요. 이건 천국에 대한 땅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복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복들이 오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님 나라 소유한 게 복받은 복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사촌끼리 결혼한 거죠. 이걸 어떻게 봐요? 도덕적 윤리적인 측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해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계시적인 종교적 차원으로 봐야 된다. 계시 차원으로 봐야 돼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몸 한 지체가 되는, 한 지체로서 인도해가는,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보는 게 종교적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62절까지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의 성읍들을 밝힙니다.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다. 그대로 받았다.
말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63절에 유다 자손이 여부스인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63절에 생각해보니까 63절에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이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귀찮아서 평하려고 진멸시키잖아요. 이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몰랐나? 물론 이들은 몰랐지요. 근데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걸 몰랐나? 그럼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놔뒀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립적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해야지 너희들이 해서는 안 돼. 나를 의지해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아니 16장에서 17장은 요셉 자손들에게 분별합니다. 요셉 자손에 누가 있다 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다 했습니다.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진 거예요. 16장 1절에서 4절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말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른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땅 경계를 밝혀주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건 므낫세도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남았어요. 또 반지파가 여기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에브라임 자손이 가족을 따라 얻은 땅 경계를 밝혔습니다. 에브라임 자손. 근데 여기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 여부스를 쫓아내지 않고 여부스 사람을 그냥 같이 살았던 것이 하나의 가시가 되었었는데 여기도 보면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여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렇죠. 처음에는요. 종으로 됐어요. 왜 약하니까요. 종으로 타고 그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 총처럼 부려먹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도 잠시 이들이 좀 커지니까 이들이 좀 강해지니까 이들이 항상 약한 게 아니잖아요. 강해지니까 틈만 나면 일어나서 괴롭힙니다. 틈만 나면 일어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앞에 9절에 보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이걸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들한테 더 주었나?
그래서 더 주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자손이 가족대로 얻은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벳 호른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편을 지나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의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도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좀 더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 더 준다 그랬어요.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을 앞서 복을 빌은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므낫세보다 앞서서 에브라임을 복을 더 빌었죠. 그래서 500년 후가 돼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아니다. 야곱의 기도가 실현이 돼서 에브라임한테 좀 더 주고 므낫세에 줄 것은 므낫세한테 좀 덜 주고 그랬던 거예요.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런 것들입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아 나눈 자손의 분깃을 밝혀줍니다. 므낫세 지파가 17장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 자손이에요. 므낫세 지파.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사명 경계를 밝혀주고요. 유다 지파 그 옆에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 요셉 자손의 요구대로 준 살림을 개척할 것을 명합니다. 좀 읽어봅시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요셉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당하게 땅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주심이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하라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로 무섭다 이 말이죠. 그들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요셉 자손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하려고 하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힘들게 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살림 개척해야 되지. 또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철병거가 있지. 그렇게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요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고 지금 땅을 이들이 정복을 했고 가나안 땅 아니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고 아이성 실패 속에 다시 재도돼서 정복을 했고 기브온을 잃고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러는 가운데서 이들이 그 삶의 현실에 멈춰 있어 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내가 했고 우리가 했다라는 게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기도 그래.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은 거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습니다.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에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땅을 더 주는 거죠. 산지는 내 것이 되리니 될 것이니 아니요 되리니요. 될 것이니도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으로 무장해서 철저하게 이기며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교제와 끊임없는 나눔과 끊임없는 들음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들음, 올바른 진리에 대한 진리를 올바르게 해석해서 올바른 진리에 대한 들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나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다. 사귐이라고 합니다. 사귄다라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올바로 서서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고 그렇지 않으면 좌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스트레스가 오죠. 우울해지죠. 삶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회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보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눈에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살림을 개척해야 되지. 여기 나온 대로 16절 하반절에 나왔죠. 보면은 개척하라는데 16절에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단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고 그 산지 개척한다는 게 힘이 들고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에 푹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반드시 그를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제와 나눔과 들음 이걸 사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보존해 가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사귀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함 속에서 견고함 속에서 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성령께 붙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